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하고의 논쟁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 중에 예수께서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신 아주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도 궁금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죠.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너무 재밌는 주제가 많이 등장하죠. 천사도 있고 또 과연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려서는 왜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그 주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게으르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충성을 다하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성경 읽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상급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쓸 거냐, 황금 면류관을 쓸 거냐, 이렇게 혹은 천국에 가서 초가집에 살 거냐, 아니면 아주 의리의리한 고대 광실 같은 그런 넓은 집에 살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에 가면 황금 면류관을 쓰실까요? 개털 모자를 쓰실까요? 그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먼저 물어봤대요.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에 관한 명확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부활 신앙은 몇 년이 성경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걸 읽어보면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먼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잖아, 이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독의 후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독이 누굽니까? 다윗 시절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일종의 왕실의 그 제사장 역할을 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언제나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득권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만하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만족론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주장 속에는 부활이 없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신봉하니까 창출 레미션을 읽어보면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분명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어떤 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선생님, 우리 모세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이렇게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는 동생이 취해야 된다.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흔히 레버리지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만 있었냐면 그게 아닙니다. 뭐 우리 옛적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뭐 고구려나 뭐 부여나 옥저 이런 데 다 이 형사치손이 있었잖아요. 형사치손이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이제 그 동생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형이 그냥 자식 없이 죽으면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식이 있어도 동생이 이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결국 그게 재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 형이 죽어서 형의 뭐 어린 아들이 있고 부인이 있다면 형의 재산이 여기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난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재산까지 다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그 유래는 모르는 거죠. 인도적으로 생각하면 여자가 혼자 세상을 살기 어려우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은 가족에서 책임지라. 아마 모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 여자의 인권, 여자의 삶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권세 있는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 권세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발설할 기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을 드십니다. 언젠가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꼭 해드리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이름난 이유, 솔로몬의 재판 이후로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창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가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가 아니고요. 왕이 창기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결국 형사치수제라 맞다. 형이 죽으면 아내를 동생이 취한다. 그것은 형의 아내를 살게 하라는 거죠. 여자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가족이 책임져 줘라.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전통인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부활의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세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기준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기준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로 이 세상의 통치를 하려고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네 나라와 내 나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까 제가 부흥 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 속에 들어가면서도 인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황금 모자가 어떻고 개털 모자가 어떻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거기에서 우위를 느끼면서 재미롭게 사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열등감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뭔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도 발전하고, 그죠?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쟁하며 삽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고. 성경은 그런 삶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들은 비교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재미로 여기는 사람들인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도 너는 개털모자냐 나는 황금연료가 아니다. 너는 초가집이냐 나는 3층짜리 집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비교 우위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세계는 다 궁금합니다. 천사들의 세계도 궁금하고. 혹시 그 빔 벤더스라고 하는 독일의 감독, 영화 감독이 만든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80년 후반에 만들어진 거라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가 됐군요. 나중에 헐리우드에서도 뭐 시티 오브 엔젤인가 하는 영화로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베를린에 내려온 두 천사 이야기예요.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칼라입니다. 천사들의 세계는 흑백이고요.
인간의 세계는 칼라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세계가 훨씬 재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그 천사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속마음을 다 읽잖아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서커스단에서 고민 중에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지 않는 천사의 삶을 버리고 인간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 아 천사들 가운데 인간으로 변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삶이 훨씬 천사들의 삶보다는 더 역동적이고 흥미롭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도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인간으로 돌아오려면 자기 불멸의 삶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감독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에 충실하라. 좋은 삶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됩니까? 7형제가 한 여자하고 살았는데 누구 아내입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끌어들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에서 뭔가 많은 보상을 주시겠지. 근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세상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보상으로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단들이 다 득세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그 얄팍한 마음들을 딱 꼬집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 근데 그 갚아주시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의 호화로움 이런 것들이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런 본문 속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빠져들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 그 이상이고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 생활의 가장 큰 핵심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보상 심리가 하나님을 잡고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를 드리면 10개를 받겠지 하고 하는 이 얄팍한 심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규정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뭐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하고 또 그 따는 재미가 얼마나 큽니까?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언제나 막 구슬들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 소리 말입니다. 드르륵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쾌감 또 이렇게 동그란 종이 딱지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 아마 뭐 그런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혼자 웃고 있으면 그거 이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그 연전에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3시간짜리 영화인데 대사도 별로 없잖아요. 수도원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서 보면 저 수도사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똑같은 노동,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하고 또 그냥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뭐죠? 눈 내리는 그걸 이렇게 미끄럼틀 타면서 그렇게 수도사들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비료 포대기 깔고 마치 썰매 타던 거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렇죠. 뭐 재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놀이가 그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런 놀이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들 생각 속에 저분들 저렇게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수도세의 삶을 그분들은 절대로 심심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어린아이를 눈으로 보면 살아가는 여러분, 어린아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까? 근데 어른들의 세계에서 어린아이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유치하죠. 지금도 누가 어른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다 모였으니까 소꿉놀이 한번 합시다. 이러면 누가 다 좋아요 이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우리 목사님 병원에 좀 모셔가야 되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세계,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모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나무 떨기 속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던 그 장면을 들먹이면서 예를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다 모세 시절엔 다 이미 육신의 삶을 끝낸 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모세 이야기를 들고 오니까 모세의 말로 그 답변을 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를 때는 살고 죽음이 명확합니다. 숨이 있으면 산 거고요.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때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자요. 하지만 육신의 삶을 끝냈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숙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주의 은혜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이에게 어떤 그 생명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천국에서 개털모자니 뭐 황금면류관 이걸 바라보며 산다.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자연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고 뭘 가졌네 못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권력과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만하면 좋습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살면 그만이고 세상에 잘 살면 그만인 것이지.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 가운데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선생님 답변 잘하셨다고.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 편을 들어주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바리새인들도 이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부활 모른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그 우리가 무슨 부활을 믿느냐? 살아있을 때 잘 살면 된다. 그게 오늘 사두개인들의 모토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토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활은 멀리 있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두개인 같은 마음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기를 바라고 굳이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신다면 죽은 이후에는 난 모르겠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고요. 우리가 진시황의 후예는 아니잖아요. 진시황이 바라는 게 뭡니까? 불사 아닙니까? 그냥 불사가 아니에요. 불로죠. 나이 들어서 몸이 다 이렇게 뭐 힘들어지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시황도 젊은 자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오래 살기를 영원토록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치 천사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진시황의 이 믿음이나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들 분명히 달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짐작에 절대 두지 마세요. 우리들의 하여간 우리가 짐작하는 바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라 그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토록 젊음 누리고 뭔가 이렇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나지 않고 그런 사람 살고 싶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늙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노아가 오고 죽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부와 가난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그 인간과의 관계들을 위아래로 보실까? 그러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연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정말로 뭔가 이렇게 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이 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거 주목하지 않을 때에 우리라도 좀 눈 크게 뜨고 봐주지 않겠습니까?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꼭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요. 다시는 사두개인들처럼 천국에 가면 내 상금이 뭘까?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나는 정말로 황금변류관을 쓸 수 있을까? 세상의 일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발 이렇게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라. 그러나 그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에 기뻐하시고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런 현상을 또 오늘 이런 대상을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애쓰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뭐랄까 의문이 좀 풀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더욱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